할렐루야의 시간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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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안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고 샬롬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 영혼에 아버지 참 평안과 아버지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시고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기도시는 죄와 게으름과 나태함, 육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겨 행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운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성전 예배, 가정 식탁 예배, 새 성전 예배 잘 드려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열두 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늘 성령 충만, 권세 있는 말씀,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소서. 비성경적인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강건케 하시고 세계 미개척 종족과 북한이 복음화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들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출애굽의 노래라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들을 생동감 있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200만 내지 300만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참 처음에는 풍요롭게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어서 애굽에 노예살이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야곱의 집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를 사용하고 이집트는 이집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면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 민족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노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나올 때에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언어가 소통 잘 되지 않아서 힘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의 삶이었고 사단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낙을 지었고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유다는 출애굽하는 과정에 성소를 중심으로 해 뜨는 쪽 동쪽 편에 진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는 왕족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가운데 좋은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과 기르고 이겼다.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진을 치고 광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300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하늘의 영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신정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민주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민정치는 이제 좀 보완하는 거고요. 신정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민정치 하면 신정 정치에 패합니다. 이슬람을 봐도 그렇고 천주교를 봐도 그렇고 모든 리더십들이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을 가진 교단은 살아남습니다. 민정치한 교단들은 전 세계 다 죽어갑니다. 이거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니까 사회처럼 민주주의 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교회는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목소리가 작을수록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내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된 곳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자를 잘 세울까?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눌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더라도 세상의 목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럼 내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은혜를 나누고 성령 받은 걸 나누고 하늘의 기름 받은 걸 나눠야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의견을 내고 그러면요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서 놀란 일을 행하셨던 것, 이걸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죽는 일을 왜 합니까? 내 영이 살아야죠.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병력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모세가 인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놀란 분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하나님을 보고요 바다가 보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다가 보고요 홍해가 마른 땅으로 물벽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놀랍죠? 굉장히 생동감 있는 언어로 사용하는데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좀 의인화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요단강이 흘러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은 요단강에 가보면 굉장히 물이 얕죠. 뭐 시내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물이 넘치는 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전수하느냐,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 요동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 즐기고 인생 마치려는 참 안타까운 요동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이득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포퓰리즘 하면서 정부에 자꾸 돈 나눠준다니까 그거 좋아하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도 쫄짝 망하고, 뭐 여자들은 전 세계 다니면 가정부로 또는 몸 팔며 다니고, 참 이거 뭐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복을 받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삶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 건너갔으니, 물러갔으니, 요단은 물러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그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산들은 순양 같이 뛰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산들도 수양들 같이 뛰놉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요 우리가 수양들 같이 뛰놀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많은 산들을 지나갑니다.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출발은 약해도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내 중심으로 살면 결국 인생은 망합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갔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양들 같이 뛰놀고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렇게 자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려가면 어찌함인가.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고 요단아 네가 물려가면 어찌함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면요 인생은 지금은 어려워도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그러면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갈수록 인생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애굽한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뒤에 그들은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소기를 참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가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의 관점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견고하고 문은 잠겨 있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인간의 관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 보면 막힌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요 자꾸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열린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 사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관점을 물려주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동성애에 관한 모임에서 잠깐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법이 지금 국회에 5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죽습니다. 서구가 그랬고 미국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교육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를 자꾸 좋은 쪽으로
그들이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게 이제 통과가 잘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 법 가운데 이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기를 하는, 자꾸 이런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동성애 배우는 거야. 학문 성교하는 건 좋은 거다. 남자 결혼할 수 있고 여자 결혼할 수 있고.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학교 교육 현장에 부모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학교가 완전히 정교조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주사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모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방금 우리 자녀들을 다 놓칩니다. 이런 어려운 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 모든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면 사회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세상 가치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자녀를 바로 키운 교육을 하는 이런 쪽으로 안 바꾸면 우리 장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도 두 정탐꾼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10명이 말하면 다수기를 얼마나 중요한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우리 굉장히 길들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이거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제 그 내에서 우리가 다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음성 내에서는 다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살게 되고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산들아 손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4절을 반복하면서 또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산천 초목들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자연이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명상대로 지원받는 우리들은 더 잘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떨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권사 임직할 때는 다 새벽에 기도하겠다 해놓고는 또 지나가 보면 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그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면 돼. 이걸 힘듭니까?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시는가 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셀리더가 무슨 셀리더가 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엄마 아빠가 무슨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는 메마른 땅의 담배와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땅은 떨지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갖고요, 물이 나오게 합니다. 차도를 명하면 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 이걸 마시면 우리 영이 삽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에 세론들이 살고, 가족이 살고, 부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제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는지 자연이 뜹니다. 산들이 양들처럼 뛰노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연을 이렇게 뛰노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뛰놀고 생수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영을 살리고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육이 살고, 육이 건강해야지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은 영입니다. 영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삽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내 인생의 중심을 맞춥니까?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주파수를 한번 맞아보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